네, 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로 구약성경 106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면에 있는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였지니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의 원래 직업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다른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삶이었을까요? 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의 어떤 제약된 모습, 악한 모습들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었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약간 좀 이상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임한 그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또 거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또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 문,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담아준 또 너에게 임하게 한 그 말씀을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교회에 지속적으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는 굳이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교회에 다니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 늘 신앙 안에서 또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사형리 이 책자를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경우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을 경우 예수님을 믿을 경우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넌 무엇을 선택하겠니? 라고 했을 때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생각하에 저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저는 한 여러 번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글 없는 책을 통하여서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고 또한 내가 정말 천국에 꼭 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또 인지를 하게 되어서 전 예수 믿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동안은 이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가기도 했지만 좀 어느 정도 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을 때는 제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이 거기 가서 노는 것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이렇게 달란트를 모으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여러 명 전도하기도 했고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헌금을 빠뜨려서 속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믿지 못하겠지만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좋아서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 지인분 가운데 한 분은 청년 때에 이 교회를 가는 것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그 7, 80년도 때 청년들이 놀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청년 같은 또래의 청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막 기타도 치고 막 드럼도 치고 신나게 찬양도 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서 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또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 보고 청년부 회장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장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부모님을 따라
저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아이로 성장한 이 자녀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거나 그것을 직면해 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직분도 있고 성도다운 모습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또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문화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과는 그게 다니는 것과 별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성전 뜻만, 즉 교회 뜻만 밟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구나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참 신앙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 앞에 2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있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길과 우리 3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즉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하는 유다 백성들, 선민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나에게 나아오고 있지만 성전에서의 그 예배 모습과 삶에서의 행동이 너무나 큰 간극이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삶과 일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 이 땅의 삶을 결코 간과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잇는 작업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삶과 세상의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삶과 세상에서 삶이 일치되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또 그것을 잇는 작업을 부단히도 살아있는 동안 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극,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마치 하늘에서 사는 그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행동하는 모습들, 말하는 모습들이 삶에서의 모습과 일치되어지는 그 있는 작업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관심 가지며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읽는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즉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웃들 사이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즉 교회당에서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의 모습이 예배당에서는 너희들 스스로 봤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전혀 삶에서는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 거룩해 보이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와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왜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런 예배당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그런 간극이 왜 생기느냐? 너희 가운데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사기 행각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그 이자 7%를 내가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투자자들을 모으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여기 연루가 돼서 또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투자자들은 지금 뭐 주식도 뭐 재미로 못 보고, 또 이 주택 구입에도 재미를 못 보고, 코인에도 재미를 못 보고, 그 어디서도 재미를 못 보다가 나에게 투자만 하면은 7%의 이자 수익. 근데 이게 연 7%가 아니라 월 7%입니다. 굉장히 세죠? 월 7%의 이익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해서 투자금을 모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해서 2, 3개월 동안은 정말 7%대의 투자 이익을 줬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가능한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투자금으로 7% 이익을 2, 3개월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는 입을 싹 닫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잠수 탐으로 인해서 그런 사기들이, 행각들이 뉴스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사기가 잊을만 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상하는 걸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적게 투자해도 5억을 투자했대요. 그 투자자한테. 여러분, 5억이 현금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손에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쓸 거 쓰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런 저 한 5억 정도 있으면은 주님 그동안 목회한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적고 다른 분 넘겨주고 저는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5억을 가지고 더 많은 수익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5억을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 7%의 이익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게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러니까 집을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기가 아니에요. 하죠. 왜 합니까? 7%의 수익을 받잖아요. 대출 지금 뭐 5%, 4점 몇 프로 해도 2%는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7%가 확실하다 하더라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삼성에 연관된 사람도 아니고 현대에 연관된 사람도 아니고 7%를 내가 투자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으로 그 투자금을 나에게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7%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증권가의 큰 손도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그 7%의 수익을 나에게 안겨줄까요? 고금리로 다른 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의 돈을 착취해서 나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투자를 하죠. 왜요? 나에게만 7%의 이익만 얻어진다면 그 이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의 일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거짓에 공격을 받으며 이 땅을 또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또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무엇을 더 채우고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불리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좀 더 채우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확장해야 한다라는 이 탐욕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우리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절대로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탐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익과 이 소비 범위 안에서 탐욕은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과지출하게 만들고 과소비하게 만들고 과식하게 만들고 과욕을 부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주위 사람들에게 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 탐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탐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탐욕 가운데 탐욕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조금 여유롭습니까? 그러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은 창고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현재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소외된 자를 우리는 절대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핍을 경험하는 자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다 영원히 채우지 못하고 자신도 굶주린 상태로 멸망하는 존재가 바로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정욕과 탐심, 탐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고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삶에 있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정욕과 탐심, 내 탐욕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밖에 없을까 늘 고민하며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것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그 바람이, 우리들의 소원이 내 탐욕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끌어당겨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이 탐욕을 채워주신 그 영원한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이미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서 탐욕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의 영광으로 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 자체는 곧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을 향해 말하기를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9절로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너희들 알맹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지만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이 악이 너희 안에 있잖아. 성전을 성정되게 하는 너희들이 성전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정되게 하는 것은요 얼마나 비싼 재료를 사용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보다 이 보이는 외형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 왕은요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공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실제로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예레미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무지에 대해서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당신은 거룩해질 것이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막은 항상 백성들 중심에 거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나와 제사를 통하여 너희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즉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에 거할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9절로 10절에 당시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가증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행동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영인 임한 성도 개개인을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나 작은 교회 다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설 면에서 약간 좀 편리한 면이 있고 좀 불편한 면이 있는 차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물은요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전 삼아주시고 거기에 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건물은요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 다니면 자신도 유명한 사람, 유명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자기의 신앙도 큰 신앙을 가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머무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거룩한 곳에. 즉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진 상태로 내가 유지되어지 않으면 그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자,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거짓된 삶을 내가 배격하고 정말 진실된 백성으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같이 삶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힘쓰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 주님이 언제나 거룩한 임재로 내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 실로라는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기 전에는 40년 동안 이 광야 여정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즉 그곳에서 이 정착하게 될 때 여호와의 그 성막, 예전에는 성전, 이 건물로서의 어떤 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이 텐트로 만들어진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였습니다. 근데 그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좀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어떤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온전히 그것을 주님께 태워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자기가 취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너희 자녀가 지금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양육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엄하게 그 아이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치 부적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거야. 마치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끌어와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라는 인간의 열심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셔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시냐? 내팽개치십니다. 어디에 내팽개치시냐? 블레셋 군인들이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실로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또한 오랫동안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여호와의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로 마치 자기를 이방신들처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잘못된 생각, 신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들,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실로라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실로와 같은 장소, 내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의 임재를 경험하기엔 그 실로라는 장소도 내가 버린 것 같이 지금 무엇도 버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혹가다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어떠한 박물관으로 팔려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건물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확장을 해서 건물을 사고 또 이렇게 좀 더 편한 시설에서 예배하고 그런 것에 우리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변화의 역사,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변화, 확장의 어떠한 현상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마치 죽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되고 더 좋은 장소로 내가 나가야지만 내가 신앙하는 것도 내 신앙 자체도 좀 더 발전이 있고 좀 더 나아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가 진실로 나를 지금 예배하는지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다. 무엇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이킬 수 있다면 내게도 돌아오라. 너의 심령이 거짓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그 심령으로 올곧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새벽부터. 그리고 그 새벽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꾸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심령이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심령만으로 이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원하고 너희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지위, 어떠한 영광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랑의 마음으로 늘 갱신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뭐든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게 우리에게는 편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은 이렇게 되면 반드시 변질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은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갱신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